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당연히 인격적인 존재들이지요. 인격적인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고유한 특징, 존엄한 모습을 가지고 지니게 됩니다. 그 인격의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6절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밖으로 나오는 행동 이전의 마음의 상태, 내면, 곧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결국은 우리의 중심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곧 그 내면의 상태가, 그 모습이 밖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평가할 때에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그 인격성을 맺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와 본질을 가지고 인격성을,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래서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통찰하고 그 마음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인간의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체의 성적인 부분과 우리의 입술, 말에 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의 내면의 부분으로, 우리의 내적인 부분을 다루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손과 발에 이르는 전 인격이 성숙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간음, 성적인 부분을 다루십니다. 앞서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보며 마음의 미움을 다루셨던 것처럼 마음의 음욕을 예수님께서는 다루십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그 말씀, 간음이 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간음이 일어나는 출발 지점인 마음의 문제로, 곧 음욕이 곧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욕망을 품고 여성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하게 간음이라는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마음에서부터 간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누군가를 욕망으로, 상대방을 성적인 대상으로 대상화를 시켜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NIV는 누군가를 정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어떤 한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 욕구를 해소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간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환원해서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와, 예쁘다 생각하고 지나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나가는 한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성욕의 대상으로 인격성을 배제하고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인격을 무시한 채로 성적 대상으로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실 그런 모든 태도가 실상 간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일까요? 포르노입니다. 포르노는 성적인 욕구와 자극과 해소만 존재하지 한 관계와 인간이 맺는 인격성이라는 것이 배제가 됩니다. 성적인 자극을 통해서, 포르노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적인 성적인 어떤 부부 관계와 다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성이 배제된 채 성적인 욕구를 풀어내는 과정을 학습하고 반복하고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군가와 내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불편한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데,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대상을 그렇게 대하는 학습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꺼림직한 걸림돌이 되어서 마음과 마음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정직하게 대하는 모습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태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회 가운데 자본주의에서는 성을 돈으로 사실 생각하지요. 성적인 자극을 많은 음악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배제된 채에서 상품화된 성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포르노가 아니어도 자극적이고 무슨 문제가 될 만한 영상들이 우리 주변에는 사실 널려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영상 그 자체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체인 사람을 마주하면서 음욕을 품지 않고 그 사람을 온전한 인격으로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겐 인격과 우리의 육체적인 성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날의 세상은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인격과 성을, 육체를 분리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누군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데 욕구만 풀어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분리되어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세상의 거짓말인 것이죠. 하지만 강한 신념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함께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려는 이분법적인 태도는 타락한 종교인들 혹은 오늘날 모든 인류의 사실 보편적인 모습이고 젊은이들의 성적인 방종의 삶의 모습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인한 성적인 양극단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쪽은 영혼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종교인들이 선하게 창조한 성을 터부시하면서 문제 삼는 형태이고, 한쪽은 육체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육체의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에서 젊은이들은 후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많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 가운데에서 성적으로 타락할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9절에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과 가운데에 성을 종교화시켜서 신전에서 창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 가운데 창녀들을 본받지 말아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성을 상품화하고 미디어를 통하여서 프로그램이 되어서 그렇게 결혼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한 인간과 한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안에서의 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전국에 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즉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나만의 범죄로만 은밀한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전반의 공동체와 연관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간음죄에 대해서는 구약의 율법이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건 또한 하나님께 짓는 죄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29절과 30절에 차라리 지옥에 던져지느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느니 그 눈과 손을 찍어 버려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몸, 그리고 배우자와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의 배우자, 더 나아가서 우리와 관계 맺는 큰 이웃들에게까지 사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그냥 개인의 하나의 선택에 불과한 것처럼 여기게 됐지만,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와 살인과 간음은 동일한 무거운 죄로서 형벌이 곧 죽음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을, 인간을 성적인 대상화를 시키지 말고 인격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서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구약의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법이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혹은 남편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도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시대 가운데 이 법이 주어진 이유는 빠르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남편에게 구속되지 않고 그 여성도 자유를 허락받고 생존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서 다른 남편을 만나서 삶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들이라는 것은 남성의 삶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 남성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남성들이 율법에 있는 이 기록을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밥을 태우거나 요리가 맛이 없다거나 예쁘지 않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말이죠. 성적인 대상화로서 자신의 욕구를 있는 것을 감추고 마치 여성이 잘못한 것처럼 꾸며내어서 자신의 욕구를 정당화하는 바리새인과 남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음행의 이유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편의와 욕망을 위해서 여성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성적인 대상화를 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모두 다 예수님은 다 차단하시는 겁니다. 여성이 이혼을 하면은 과부처럼 사회적인 약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동등한 인격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한쪽의 취향에 따라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임의로 버릴 수가 없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도록 지음받은 존재, 즉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을 서로 돕고 채우는 관계가 부부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혼증서를 써서 특별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섬김과 헌신의 원리를 따라서 부부의 인격적인 관계 아래에서 섬기면서 꽃피워야 하는 것이 성적인 관계의 모습이지만,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는 성적 대상화를 시키기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관계 안에서도 그것들이 깨어져 있지요. 오늘 우리가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시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가정의 부부관계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성숙을 위하여서 나는 한 사람을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바라보면서 나는 관계를 사람들과 맺어가고 있느냐, 우리의 공동체의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맹세에 대한 것인데, 구계명, 즉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연결되는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구약의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서 언급되는 진실한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본래 구약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약속을 잘 지키겠다라는 의미의 서원이었습니다. 언행일치를 위해서 맹세가 등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역기능이 등장합니다.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맹세의 표현을 하는 의도가 거짓된 사회에서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화시킴으로 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4절부터 36절까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예 맹세를 금지시키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인간의 욕망 자체를 아예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이용하며 거짓 맹세를 하면서 자신의 이익들을 탐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을 하나의 개념으로 개념화시켜서 그분을 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거짓 맹세의 도구 정도로 내 기도를 내 욕망의 하나에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전락시켜 버리게 되지요.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그래 했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단순히 그 사람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 있기에 우리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좌우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맹세를 해야만 믿어야 믿는 이 세상의 사회가 아니고, 그냥 믿는 너희들은 그냥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말의 진실성이 확보되도록, 회복되도록 이야기하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맹세를 해야지만 너희가 서로 믿어왔다면, 제자 공동체인 너희들은 항상 진실되고 정직한 입술로 살아가서 맹세가 필요 없는 세상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말이 진실하다면 맹세나 서약은 필요 없다라는 것은 당시의 쿰란 공동체에서도 가르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없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가 위해서 동일한 원리가 작용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상, 그 한 존재가 내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인격을 온전히 정직히 진실이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말에 진실을 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송 가운데에서 거짓 증언으로 인한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이루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맹세를 넘어서 진실의 가치를 우리가 삶 가운데에 세워야 하겠지요. 오늘 말씀을 길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한 존엄한 인간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고 우리의 부부 관계를,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라고 주어진 법도이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서, 내 내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길 원한다고 발버둥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사람을, 한 인간을, 내 자녀와 내 부부 관계에서의 상대방을,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을, 사회 속에서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엄히 여기며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부관계 아래에서, 또한 사회 생활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나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욕구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존중하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격적인 주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살아갈 때에 주님 베푸실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